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절 말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10월의 마지막 밤을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11월 첫 주 1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됨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잊고 있었던 행복을 다시 누리게 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라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구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아름다움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합니다.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명합니다. 신약에 오면 더욱더 놀라웠게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하시고, 그 이유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원하는 삶만 펼쳐진 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눈치를 채고,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고백했던 것이 인생의 날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뒤를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바, 인생은 지나온 세월이 험악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삶을 만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고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추수감사주의를 목전에 두고, 이번 2020년 추수감사주의는 코로나 시대 추수감사절 아닌가, 독특한 시기에 감사드리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하고 크게 감사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전쟁은 이제 많은 아픔의 기록을 남기기도 하지만, 뜻밖에도 전쟁의 때 미담에 관한 기록도 종종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호리와 그의 언니 베시라는 두 자매가 폴란드 여성들이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을 만났습니다. 한 아름다운 가정에서 행복하게 생활을 하다가 전쟁을 만나게 된 거죠. 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나라가 정복되자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히게 되고 포로 수용소에 잡혀가게 됩니다. 얼마나 포로 수용소의 그 환경이 열악합니까? 말할 수 없는 힘든 여정을 매일 보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성경을 가지고 올 수 없었다는데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체 검사를 받는 중에 한 크리스천 간호원이 동생 코리에게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묻게 되었고, 그때 속삭이듯이 작은 성경 하나를 가져다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손에 들려지게 됐습니다. 코리는 들키지 않도록 가진 애들 써가면서 성경 말씀을 삼키듯이 매일같이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전쟁의 때와 평상시와의 그 감격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한마디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읽고 또 묵상하다가 어느 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형무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 얼마 안 되어서 코리는 언니 베사와 함께
다른 감방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옮겨진 감방은 그동안 감방에 생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악취가 났고 더러운 환경이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지만 도저히 그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언니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벼룩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환경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빈대 벼룩이 온몸에 상처를 내고도 가려움으로 밤을 지새우지 못하게 한 겁니다. 저도 이게 모기 한 마리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 벼룩이 온몸에 달라붙어서 괴롭힐 때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그런데 언니는 뜻밖에도 주님 우리에게 벼룩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도 기도하고 있었고, 동생은 마지 못해서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벼룩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깨닫게 됐는데, 너무나 악취가 나고 벼룩이 많아서 간수들도 독일 군인도 그 주위에 얼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자유롭게 교제가 시작되었고, 매일같이 이 코리아 근이 베사는 그 여자 형무소에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온종일 강제 종노동에 시달리고 굶주린 여인들과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아픈 것을 만져주고 양보하며 기도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교제가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의 교적권 안에 들어와 있는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벼룩 때문에 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 벼룩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자기 백성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사실을 삶에서 누리게 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소인배는 어느 하나만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틀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수 맺고 살아갑니다. 한 가지 일에 원한에 사무쳐 살아가고 그 입술에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와 대조의 대인배는 인생을 한 토막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인 조망 가운데서 인생을 살펴보면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인생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단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기를 세월 속에서 성화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수많은 인생들이 육체를 따라서 대인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크고 작은 많은 일에 대적하고 적대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은 결코 큰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증언하는 걸 만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요셉이 결론적으로 증언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고 죽음의 이기에 던져졌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크나큰 쓰라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붙잡혀 가서 형무소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날을 가슴을 칠 것 같은, 영혼이 깨뜨린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세월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를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기근의 때 전 세상을 구원할 책임자로서 그를 세울 계획이 있으셨고, 그 목적의 지점에 이르고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를 죽임의 자리에 던져줬던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자 해코지할까 염려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루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이로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로 고백하는 부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기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주로 받은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주로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힘없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지만 실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오사 섬기신 분이셨지만 실제는 평강의 왕이셨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 비밀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로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셨지만 실제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기도 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역사의 파노라마를 펼칠 힘있는, 권세 있는, 그리고 지존한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고 7인이 봉해되어 있습니다. 그 인을 떼어서 역사의 파노라마를 설명하고 증언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보고 장로가 크게 울게 됩니다. 그때 울지 말라고 한 분이 계시나? 그분이 누구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실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기도 하시지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지만 다윗이 주라 불러야만 했던 주님이십니다.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기적 차이는 천여년의 세월의 차이가 있지만 다윗의 후손이신 그 그리스도를 다윗은 주라 고백을 시편 110편 1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41절 46절에 주님은 의미 있게 이렇게 묻고 답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아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하여 모든 대적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이 주라 고백할 수 없는 우리가 주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함을 증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분은 그리스도라 불리신 분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왕을 세우사 기름을 부으시는 기존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의미심장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순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시간 속에서 짧은 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을 창조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은 분이라고 주님은 스스로의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로 받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지극히 평범한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으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여러분이 주로 받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라고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특별히 병든 환우들을 위로할 때마다 이사야 40장 10절의 말씀을 자주 들려주면서 힘을 얻도록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로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십니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우신 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경악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로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분명하게 주님은 스스로를 증언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 여러분이 주라 고백하고 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결론으로 가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증언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교훈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장엄하게 34절에 이르기까지 염려하지 말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생명을 지키실 것인가요?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야 증언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 전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서신서에서 알렸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는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불순종하고 계속 염려를 붙잡고 사시면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맡기면 돌보시겠다는 말의 의미를 넘어서 지금 돌보고 계시니 염려를 맡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여러분의 주로 받으신
여러분이 주로 받으신 주께 맡기고 넘치도록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광이며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감사는 뜻밖의 행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 보러 감사라고 범사에 감사를 하느냐? 그러면 잊혀졌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감사를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위에 세움을 받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에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의 삶이라고 증언합니다. 교훈 중에 하나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교훈 중에 하나는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배우를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느냐? 믿음에 굳게 서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지금 만나고 있는 신앙의 현실이 고난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11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고 너희만 당하는 고난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에 초청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고난의 구조 속에 신앙을 살아내고 있으니 너만 당한 고난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외에 없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부패케 하고 믿음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 열심, 우는 사자의 열심, 그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배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쉬지 않고 움직일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을 살피며 먹잇감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을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누구를 시켜서가 아니라 친히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하라고. 교훈을 받았다면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묵상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신앙은 담대함으로 무장되어져야 되고 세상을 이긴 힘으로 커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상황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담대함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금년도 추수감사절기는 많이 준비하고 크게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가 태어나서 이만큼 사는 세월 동안 2020년만큼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한 시기도 다시 만나기 어려운 조건 속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고 있고 이겨내고 있으며 승리의 지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코로나19가 오히려 감사가 넘친 은혜의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길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 길을 위대한 기회가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깝다고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요구, 여러분의 있어야 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병든 자가 나음이 필요하다면 주님은 친히 회복해 하실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부유함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넉넉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진로를 향한 문을 들인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유익을 위해서 대로를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까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기의 때, 전쟁의 때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주를 의리하며 적군을 향해 달리며 여러분 적이 무장하고 훈련된 군인들이 많은 수로 공격이 들어오거나 방어하고 있을 때 그 적진을 돌파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반 뚫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적군을 향해 달렸다고 주를 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고 고백합니다. 담은 그의 길을 방해하고 있고 그의 진로를 막았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큰 장벽과 같았지만 무엇을 의지하여 담을 넘는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고 때가 되면 육신이 약해지고 병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오직 그 병이 낫고 치료받는데 온 관심을 기울이고 모든 재산을 허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렇게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보다 큰 것을 생각합니다. 보다 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죽어도 살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병이 찾아와서 세월이 가 연수가 다하여 기운이 지나여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은 다만 이방인들의 죽음이라는 그 결론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마침내 눈으로 보고 현실로 확인할 때가 되었다.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그리워했던 내 주님을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했던 날인가. 마침내 그날이 목전에 이르렀군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감격을 누리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담대함입니다. 이대함입니다. 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은 복 중의 복이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시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역의 중반쯤 되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을 때 이미 주님이 수많은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많은 인생들의 굶주림도 해결하시고 바람과 이 파도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는 참 놀라운 일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하기를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온 게 아닌가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으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닌가, 엘리야가 찾아온 게 아닌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멈추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은 사람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을 향하여 허락하신 은혜죠. 믿음으로 수납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위대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환경의 지배에 몰려오는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이제 남은 2달 여러분의 존재의 정체성을 깊이 확인하십시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말이 갖는 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혹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감사가 이루어진 것은 행복을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행복감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감사를 결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감사하는 모습을 잘 지켜보면 지난 세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도 좋은 믿음인 게 사실이지만 정말 귀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을 넘어 미리 받을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미리 받을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제 섬기면서 자세히 여러분의 신앙을 들여다봅니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복에 그러십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지를 원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 복의 물꼬를 막지만 않는다면 복은 흘러 넘칠 겁니다. 위기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왕이시고요. 가뭄의 때에도 100배나 소득을 얻게 하여 이삭을 마침내 창대하고 거부가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십시오. 돌아보니까 작년보다도 올해 뭐 별것 없네? 별것 없다니요. 천성이 갖고 왔는데.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이르렀는데 약속된 모든 것을 현실로 보고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날이 점점 가까이 왔는데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데 2019년과 비교해서 2020년이 못하다고요? 천만의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난 자들이며 천사를 가고 있는 백성들이며 그 세월만큼 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감사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이 나에게 현실로 주어질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할 줄 아는 큰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